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물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물건 자체의 가치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귀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은 물건 가치에 보다도 더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00원짜리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유명한 예과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면은 그 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칼이 되겠습니까? 그 칼을 가지고 인류 요리사가 요리하여서 엄청난 값비싼 고급 요리가 나온다면은 그 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칼이 되겠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가 조각하여 세계적인 작품이 나온다면은 그 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강도가 그 칼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다면은 그 칼은 얼마나 가치 없는 하찮은 칼이 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그 사람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쓸모없는 하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 당시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과 300명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외쳐서 설교하니까 무려 3,000명이 가슴을 찢고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을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생선에 소금을 뿌리면은 생선이 썩지가 않습니다. 소금을 무와 배추에 뿌리면은 무하고 배추가 썩지를 않습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세상과 사회는 그대로 놔두면은 가정도 썩고 학교도 썩고 사업도 썩고 정치도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맛을 내기 위함입니다. 생선에 소금을 뿌리면 맛있는 굴비가 되고 또 맛있는 고등어가 됩니다. 무와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게 합니다. 맛이 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조미료의 역할이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한 채 맛없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왜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활기차게 보람있게 살도록 하는 그런 조미료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자, 소금의 역할 세 번째는 스스로 없어지는 그런 역할입니다. 소금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녹아서 없어집니다. 바로 희생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어느 곳이나 깊이 파고 들어가서 녹아서 없어지는 희생의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고 손해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건강도 손해보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생명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본래 빛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살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빛으로 바뀌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빛이 하는 역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 첫 번째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무질서를 사라지게 하는 역할입니다. 빛은 순수하고 투명하고 불순물이 없으므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빛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얼어붙은 것을 녹이고 위로하고 보호하며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빛의 두 번째 역할은 빛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주는 역할입니다. 빛은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비춰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방황할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태양빛 같은 빛을 보십시오. 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을 비춰줍니다. 만약에 그 빛이 일반적인 태양빛이라면 어느 사람 뒤에 숨어서 빛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빛은 내가 숨든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한 사람을 완전히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구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개별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행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봉사하는 희생적인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위대한 목회자와 선교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을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란 것은 굉장히 쉽지 않는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절대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야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을 딴 김연아 선수가 2010년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딴 것은 고난이라는 그 십자가 훈련을 통하여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이 장래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라고 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산모가 그 예쁜 자녀를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산모는 상고라고 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예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7살 때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순조롭던 운동 생활에도 많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춘기로 인한 슬럼프, 예로움으로 인한 슬럼프,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인한 슬럼프로 그 피겨 스케이팅을 그만두려고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선수생활 18년 동안에 힘겨웠던 기억이 80에서 9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행복했던 기억은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편안하게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욕심이 마치 게릴라처럼 가만히 숨어서 조용히 지내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일어나 간첩같이 활동하기 시작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세력들을 쳐부수고 구태타를 일으켜 우리 마음과 몸 전체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해야 오늘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로 27절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 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차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뿌리는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죽어야 하고 또 우리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알맹이를 뿌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야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식물의 씨앗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식물의 씨앗을 한번 보면은 그 씨앗 어디에서도 그 씨앗이 자라서 나오게 될 장래의 그 식물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장미 씨앗을 해부하여 보고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보고 아무리 조사해 봐도 장미 씨앗 안에는 장미꽃을 발견할 수 없고 장미꽃 비싼 것조차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믿음의 모습에서는 부활 후에 나타날 천국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뇌 속에서도 심장 속에서도 혈관 속에서도 세포 속에서도 그 어디에도 부활 후 드러나게 될 천국 사람의 영화로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그 비슷한 것이라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알맹이를 뿌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알맹이의 수확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그때입니다. 자기 영광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그러한 때에 알맹이에 수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설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에서 부활 후에 나타날 천국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안을 가진 사람은 현재 우리 믿음의 모습에서 부활 후에 나타날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8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어떤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나라에 국회의원이 될 학생이 있고 또 앞으로 이 나라에 판사가 될 학생이 있고 또 이 나라에 의사가 될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저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로 살 학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지금 행동 안에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보인단 말입니까? 안 보인단 말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난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에서 아무 쓸모짝이 없는 모래알과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인생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늘나라의 대우와 영광과 상급은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를 한번 보십시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십자가를
거쳤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마 김연아 선수는 때로는 운동이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가 그만두려고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꾸준하게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어린 선수지만은 앞으로 받을 금면류관, 그 금면류관을 생각하니까 오늘의 아픔과 상처와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한다고 누가 우리에게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날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금멸유관을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해와 같은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은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당장 아무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장차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앞으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